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사무엘상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저주와 그 심판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이제 사무엘상 2장은 엘리 가문의 악행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좀 정리하자면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선지자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 가문, 이스라엘 지도자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언약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시기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선택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분향과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엘리 가문의 아들들은 이제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도적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이제 마지막 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살을 찌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징계하지 못했고 꾸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30절에 엘리 가문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과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엘리 후손들이 젊어서 칼에 맞아 죽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많은 후손, 그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대조가 됩니다. 언약적 축복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후손들은 번성하지만 저주 아래에 놓인 후손들은 결국 멸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6절에 기록되었듯이 엘리 후손들은 제사장 가문의 명예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저주가 있습니다. 엘리 후손들이 제사장 자리를 구걸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표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대조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그 말씀과 대조적으로 그 이름에, 그 명예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 가문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부러운 눈으로 구경만 하게 될 것이라 저주합니다. 엘리 가문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번째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저주가 있은 후에 4장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고 그들이 이제 메고 나간 언약궤가 블레셋군에게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 또한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 차남 둘째 아들 차남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난상 끝에 죽게 되는 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엘리 가문에 내려진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타락한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축복을 전달해야 하는 축복을 잘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그 은총을,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엘리 가문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통로가 되어서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통하여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러한 말씀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말씀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다음 세대와 싱크 청년부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로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